신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약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세례, 선물. 오늘 저는 회개, 세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죠. 예.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무를 단면이 정방형이 되게 길게 다듬은 후에 한쪽은 손잡이로 가공하였고 다른 한쪽은 지시봉처럼 좁고 끝이 둥글게 만들었고 정방형의 사면에는 각각 논어의 구절을 음각으로 새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게 회초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회초리. 서당이나 향교에서 쓰던 회초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는 회초리하고는 많이 좀 거리가 멀죠. 이걸로 맞으면 왠지 무지막지하게 아플 것 같은. 예. 저는 이 회초리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정말 이 회초리를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정확히 2015년 7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 기도회 때문이었습니다. 예. 기도의 타이틀이 회초리 기도 대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법한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이름이 너무나도 특이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일간지에서 기절초풍 대성회 이런 광고를 봤거든요. 예, 그 이름과 거의 버금갈 만한 그런 임팩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현장에 제가 갔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자의로 간 건 아니고 가라 그랬죠. 동원된 거죠. 예, 근데 앞에서 정말 이렇게 양복 바지를 걷어붙이고 회초리를 막 때리는데 우리도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바지를 걷어붙이면서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기도한 장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회개가 필요했으면 오죽했으면 저렇게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돌아오는 내내 기념품으로 회초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들이 쓰는 그 지휘봉 그 케이스에다가 회초리를 하나씩 담아서 하나씩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도대체 왜 날 줬을까? 가서 이렇게 때리라고. 지금도 집에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이게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기도회보다는 정말 시대를 우리가 진중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런 회개,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회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사실 회개라는 말을 그다지 이렇게 많이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니까 또 이제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생각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보호실이라는 게 있어요. 보호실 들어보셨습니까? 보호실이라고 이제 건장한 남자 봉사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음해하려거나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옷을 막 벗으신다든지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 보호실에 계신 분들이 어느샌가 훅 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싹 나가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어느 한 분이 자꾸만 예배 시간 때 회개하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이제 예배 분위기가 확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전도 새수임자부에 있었으니까 교무국하고 긴밀하게 주일날은 아주 초긴장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출동 났어요. 출동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개하라 하시는 그 성도님 집을 주소를 파악해서 그분의 동선을 계속 미행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여의도 성전에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집에 불을 다 꺼놓고 거기 교육자들을 따돌리고 나중에 또 나타나서 회개하라 했던 거예요. 정말 그게 무슨 뭐 007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첩보 작전 방불케 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옳은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인데 혼자서 너무 이제 질서 없이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별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SNS에 올렸던 글입니다. 제목은 회개 경험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다. 회개 경험이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 오늘 사람의 삶은 죄로 넘쳐나 있는 상태이다.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품은 죄를 포함시킨다면 우리들은 완전하고 충만한 죄인들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죄를 유통시키는 매체를 갖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너무 일반화된 죄의 범람 때문에 죄는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워졌다. 절망적인 죄의 무감각 현상을 우리는 갖게 된 것이다. 뻔뻔해졌다, 포장되었고 미화된 죄가 너무나도 많다. 사람들에게서 영성이 사라지는 이유다. 죄를 짓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간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것을 변형시켜 이상하게 영성을 왜곡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조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미 회개 경험은 사라졌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으니 회개는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가득 찰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묻고 싶다. 죄를 아는가? 무엇이 죄인가?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회개했는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 경험이 없는 세상.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경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그 열매를 맺었는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본문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베드로의 첫 설교라고 했죠.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씀이 영혼에 부딪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그들의 생생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자신의 존재와 상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회개의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인터넷에서 많은 설교가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됩니까? 길을 가면서 팟캐스트로, 라디오로 얼마나 많은 설교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는가? 그 말씀이 정말 영혼에 부딪혀 오는가? 정말 형제들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터져 나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아십니까? 이 엘리가 누구냐? 한나가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 제사장이 엘리인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또 외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드렸습니다. 음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성경이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결국 이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온갖 범죄가 성전에서부터 버젓이 짓는 그런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왜 회개의 경험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점점 퇴색게 되어지는, 선명하게 정말 진리답게 선포되어지지 않는 시대,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부흥을 주셨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혀오고 울려지고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를 동반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8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결단이나 돌이킴을 넘어서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행동의 촉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고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이죠. 이 삭개오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세김을 과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자기 욕심대로 인마이 포켓을 한 것이죠.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2배, 3배, 4배 부과해서 나머지를 자기 재산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던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회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웬만하면 서울에서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차 문제가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하철고 버스를 타는데 간혹 지하철을 탈 때 방향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이 주로 이제 9호선이나 2호선이나 5호선 이렇게 타는데 순환 지하철 타면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때는 막 방향을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플랫폼을 바꿔야 돼요. 올바른 방향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만약에 지하철을 탔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갔구나. 후회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남아요. 빨리 내려야 돼. 빨리.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잘못된 지하철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목적지는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빨리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행동의 촉구와 변화가 수반된 회개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다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저게 주님의 음성인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육체의 정력을 그래도 안 돼. 그 자리에서 옷을 번져 던지고 뛰쳐나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인 행동의 촉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우리 본문 38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체적인 행동의 촉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정말 그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은사라는 뜻이 은사, 기프트, 카리스라고 하기도 하죠. 성령의 은사는요 다양합니다.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그 은사를 주시는 분에게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물은요 전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선물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은사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은사를 받아서 내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성령의 선물을 그 받은 우리에게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성령을 마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을 마시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을 마시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마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 그것은 저는 삶의 열매, 인격의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호 자양충 온절, 앞자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희 시험 볼 때 그랬는데, 사희화호 자양충 온절,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사희화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각각의 열매,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광교수 모험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